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당일의 명상 설교 마흠 지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남미의 엘살바도르에는 황금 열쇠에 대한 전래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열쇠. 사람마다 황금 열쇠를 하나씩 목에 걸고 태어나는데 이 열쇠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열쇠를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열쇠의 주인이 슬기롭고 아름다워집니다. 반면 게을러서 열쇠를 닦지 않으면 열쇠는 점점 얼룩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열쇠의 주인도 점점 어리석어지고 외모도 보기 싫게 변한다고 하지요. 비록 동화 속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닦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짝이는 황금 열쇠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킨 만큼 반드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말씀을 달리 풀어요. 능력을 인정을 않고 능력들이 뭐 없고 오니까 달리 이제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이제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변화되고 말씀 안에 사니까 이런 능력들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여러분 또 세계 이루어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선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요. 여러분은 말로만 아니라 이 말씀 들은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철회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일궈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두 달, 반년, 1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여러분 입술에, 마음에서,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말, 행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왔는데도 정작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속히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담대하게 맞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첫째, 범사에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의 행함이 선인가? 여러분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었기에 선과 악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의 마음을 알고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마음도 압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마음도 알고
악한 이세벨과 아합의 마음도 알지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온전했는지 그에 비해 롯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도 들었습니다. 에녹, 모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룻, 에스더, 모르드게, 사도 바울,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선진들의 선한 마음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자신도 이제 선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진들의 선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선을 향해 추구해 가고 또 선의 질서로 우리 주님 하나님 닮아갈수록 또 축복도 임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조카에게도 양보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양보하며 이렇게 정말 충실히 섬기며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선하지 않으면 양보했다고 해도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내가 괜히 양보했다, 내가 괜히 손해갈 거, 뭐 조카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정말 선해서 양보하는 사람은 양보하고도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 룻의 동서인 오르바가 아니라 룻처럼 선을 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막달라 말의 선, 얼마나 선합니까? 악은 모양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룻 보면 악한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음이 전혀 없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악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우리 선진들은 정말 성경에 보면 악이 모양도 없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스데반 집사라든가. 내가 이 정도 믿음의 분량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런 마음을 이루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참 화평을 못 이루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항상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고 진리를 행할 힘과 능력을 줄 수가 있지요. 그 행함이 무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아도 마음에 이루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많고 자기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마음의 평안이 없는가? 어느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했다가 언제 마음이 평안이 없어졌는가? 마음이 평안이 없어질 때의 자기를 점검해 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었는가? 이런 악이 있어서 평안을 잃었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이 없으면 평안함을 잃지를 않습니다. 누가 부딪힐 게 없으니까 내 마음 안에 누가 부딪힐 게 없고요. 뭐 다툴 일, 짜증낼 일, 뭐 혈기 낼 일이 없고 이런 마음 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잃어버렸을 때는 내 마음에 어떤 비질과 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하시면 뽑아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평안임에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제 평안이면서, 그래서 참 눈물로 감사하는 걸 봅니다. 내가 이 제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을까? 옛날 이제 이 제자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술도 먹고 뭐 담배도 이런 뭐 통째 그냥 몇 개씩 해서 집에 놓고 그렇게 살고 했는데, 어느 때가 누구 전도를 받고 찾아내 왔어요. 그래서 금요 차렸더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놀란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는가? 믿음도 없는데 말씀을 듣게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약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계속 말씀이 꿀맛 같고,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가정이 복음하게 되고, 이제 전에 연단을 이제 받을 때도 이제 올 때 연단 받을 때도 있었는데, 연단을 받을 때는 정말 세금도 못 내. 뭐 전기세니 물세니 뭐 내야 할 이런 것도 참 내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었는데, 마음에서는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항상 때가 되면 주시더라는 게 하나님이. 어김없이 때가 되면 주셔가지고 이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남편은 조금은 염려가 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염려가 됐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을 연단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부채 있는 거 다 갚고, 그리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는 조금도 부족되지 않은 그런 삶이 됐다고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재단 만나, 하나님 만나, 이 진리 안에 그 안에는 그 행복이, 축복이 이처럼 크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내가 변화돼 버리면, 내가 악을 버려버리면 어렵고, 뭐 연단 중이라 하면 어렵고, 아무리 없어 먹을 것이 내일 일 걱정해야 되고 해도 평안하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해 주실 거다. 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다. 왜?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않아요. 왜?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성경 약속대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족하고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면서 주시면서 연단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릇 만들기,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을 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아도 마음에 이루지 못하면,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많고 자기 안에 평안이 있질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죠. 여러분, 그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에서는 옳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 안에서는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의와 틀을 깨트려버리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덕을 갖추면 그런 의와 틀을 깨트려버리게 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옳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평을 깨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중 항상 선한 쪽을 택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루처럼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소한 일에서조차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므로 선한 쪽을 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저는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아도 받고 누처럼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하나님이 은혜 평강 주시니까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진 것보다 더 힘든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해 본 일이 없고 부정적인 말 해본 일이 없고 누구를 탓해 본 일이 없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서 잘 압니다. 그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사소한 일에서조차 자신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한 쪽을 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어떤 분들은 직분을 이렇게 줘도 직기 누가 알아주지 않을 참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도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큰 사명 달라고. 이건 좀 적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항상 선한 쪽을 택하는 사람이라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곱고 온유하게 대하시는지요? 때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해서 퉁명스럽게 혹은 짜증 섞인 태도로 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부모님을 섬길 때는 누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혹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감정이 담긴 말, 서운한 말로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많은 말씀을 들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머리로 잘 안다 해도 막상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순간에는 아는 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자신이 편한 쪽,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이 정도는 내가 편한 대로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도 정말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서 일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하는지, 아니면 내 사심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결국은 내 의와 틀 속에 또는 사심으로 일해 가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열심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충성하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아무리 미세하고 작은 악이라도 선이 아니면 결국 악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선을 택하는지 악을 택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지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선을 택해 나가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선해지기를, 비진리학 다 벗어버리고 진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 사랑과 덕과 온유가 가득 채워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둘째, 자신의 의와 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와 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단히애를 쓰더라고요. 이 의와 틀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행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행해 나가시면 돼요. 의와 틀을 어찌하든 발견하고, 변명하지 말고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 의와 틀 때문에, 나의 의와 틀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영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것만 없어지면 영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의와 틀이 강했어요. 의와 틀이.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그대로 깨졌습니다. 그냥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생명은 하나인데 날마다 죽으면 365, 1년이면 365번 생명을 이렇게 해요? 저 날마다 죽는 나의 의와 틀. 내가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길을 받고 또 자라면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또 이런 진리, 이런 많은 걸 이제 바리새이든 율법사 많은 데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배웠지만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날마다 발견해서 버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죽여간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가면 그때는 뭐가 남아요? 뭐만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죠. 자기는. 그럼 뭐만 남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 곧 진리만 남죠. 내 안에 진리로 채워진 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로 채워진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요 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아들, 딸,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두셨고 인간을 경작하기를 계획하셨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자기 의와 틀을 발견해서 버리려고 힘쓰고 애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는 여기 와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남편은 이제 결혼 전에 알고 와서 했고, 근데 남편이 앞서간대요. 아내도 열심히 부족했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앞서간대요. 왜? 그냥 이 재단 알고 와서 등록하고 나서부터 변기함이 없이 열심히 충성해 간다 이 말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내가 무슨 짜증을 내고 좀 하더라도 남편이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볼 때는 참 아주 선하다 하는데 선한 거죠. 자신의 의와 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와 틀을 쫓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남들에게까지 강요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비교적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자기 의와 틀에 눈이 가려진 사람은 자신의 악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의와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만들어낸 것이라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지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도 여전히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틀 속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자기 의와 틀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며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 뭘 어찌 하든 내가 화평이 깨고 있다, 깨는 사람이다. 또 내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깨진다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은 절대로 화평을 깨는 분이 아니에요. 화평을 깰 때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기 뭐 어렵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또 들어주고 있는지. 반면 자기 의와 틀을 쫓아 행하면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도, 고부 간에도, 부모 자녀들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매 형제 간에도 자꾸 충돌이 생기죠. 네, 자기 의와 틀이 강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자존심도 강하고, 정말 버려버려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가지고 그걸 내세워서 끝까지 변론하며 이기려고 하죠. 사람이 볼 때는 진리를 행하는 것 같은데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를 않고요. 비유를 들어 볼까요? 한 선교 회장님이 일꾼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는데 그 일꾼들 중에 한 분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 신방을 가서 선교 회장님이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 예전보다 얼굴빛이 좋아지셨네요. 열심히 신앙 생활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더 예뻐지셨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 일꾼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회장님,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으셨고요. 요즘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드셔서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는 것이지요. 선교 회장님도 성도님의 믿음 수준을 알지만 그에게 더 힘을 주려고 믿음으로 고백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방을 함께 간 일꾼 편에서 부정적인 말로 막아버린 상황이지요. 제 주변에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상대에게 힘을 주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하고 설명해 준 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웃어버리죠. 웃어버리고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넘어갑니다만은 오히려 상대에 힘을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게 되면 선교 회장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라면 어떤 마음일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일꾼은 왜 저리 부정적인 말만 할까? 부정적이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니 오히려 신방에 방해가 되고 같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고 답답해 하지는 않겠는지요? 혹은 내가 참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니 무조건 참는 것도 옳지 않겠다. 이 일꾼 자신도 진리로 변화되어야 하니 내가 좀 권면해 줘야겠다 하면서 상대를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사랑으로 권면하여 상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면 좋지요. 하지만 상대에게 감정이 생겨서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선으로 포장하여 상대를 위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감정이 없다 해도 자신의 의와 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상대가 진리 안에서 행치 못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오래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깨닫기 좋고 이해하기 좋아요. 이방 사람도 다 그렇게 행함이 자라왔고 예전에도 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올라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깊은 세미한 선, 더 세미한 선이 있고 더 영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채워나갈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쉽게 어떤 비유를 들어도 잘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상 우리가 행하는 안에 그런 선의 행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탁탁 1, 2, 3단계 믿음처럼 그냥 보이고 발견하고 찾고 해서 다 버려나가면 쉬울 텐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비유들을 설명하고 선한 참 비유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설명할 때 잘 깨우쳐야 돼요. 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저 비유 속에, 저 말씀 속에가 있구나 하는 걸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 뛰는 거예요. 바로 저건데 내 마음이 아직 저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저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제가 편지 읽어준 대로 어떤 분 부모가 자기를 핍박하고 때려도 자기는 항상 병든 몸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부모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나가버리기 원하고. 그래도 자기 탓으로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약한 것도 부모 탓인데도 부모 탓을 안 돌리고 자기 탓으로. 또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남자가 핍박하고 아픈 몸으로 벌어서 바느질해서 하면 남자가 또 가져가 버리고 그걸로 노름하고, 그래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도 자기 탓으로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탓으로. 내가 건강했더라면 열심히 벌어서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데, 또 내가 건강했더라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을 텐데 또 자기 탓을 돌린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앞에서 예를 들었던 신방의 상황에서 동행한 일꾼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장님 편에서 권면을 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 속에 권면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망하게 하고 상처만 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시면 성령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상대에게 책망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으니까요. 상대가 잘못해도 책망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책망 안 하는 게 낫고요. 상대가 아멘하고 받을 거라면 책망해 줘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변화된다면 회개할 수 있다. 근데 상대의 그릇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못하고 지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 해도 자기 의와 틀이 강하면 그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곧 일꾼은 마땅히 이런 모습이라 하고, 또 나는 머리된 사람으로서 다른 일꾼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한다 하는 의와 틀을 고집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변화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며 자신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이 깊은 마음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참된 사랑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는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는데, 여러분이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낮아지고 겸비한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틀을 철저히 깨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셋째,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자기 의와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것은 아니지요. 아담 이후로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룬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까지 했던 엘리야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명 다한 사랑과 불같은 열정으로 충성했던 사도 바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곁에서 보고 배움으로 그에게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엘리야처럼 온전히 성결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또 룻과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곁에서 온전한 선을 보지만 그런 선의 마음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명도 건졌지만 온전한 마음을 이루지는 못했지요. 물론 엘리사도 놀라운 권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선지자를 존중함으로 높여서 불러준 것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한동안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령 흠도 티도 없이 성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말하죠. 근데 엘리사가 뭐 악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선하죠. 악은 없지요. 하지만 약간의 찌꺼기 같은 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만 저주했고 아이들이 암컷에 많이 물려 죽었던 것이죠. 그 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도 그것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요. 이제 온전한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도 한순간의 생각도 오직 진리로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자녀라,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지만 험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결의 복음을 통해 축복의 길을 밝히 배웠기 때문이지요. 유구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속히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실 수 있지요. 무수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더욱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영적인 일꾼이요 정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자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참 마음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와 들을 깨뜨리며 화평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